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분을 배웠고 하나 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넉넉히 또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세월이 가서 27주년을 맞게 되었어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27개 성상을 은혜 가운데 넘어오게 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름대로 쓰시는 교회가 되었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8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이 시점에서 또 우리 현 주소를 알아보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축복과 생명의 전당, 은혜의 전당으로 이끌어 갈까, 거룩한 부신과 더불어서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설립을 원하시고 기쁘게 여기십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별돼 가지고 특별히 특정한 사람들이 모인 회, 그런 공동체,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하면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장소를 생각하게 되는데 교회는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기초로 삼고 반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인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몸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지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 우리도 몸과 지체라.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유기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 흠집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눌림에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신앙과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 은혜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때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반하고 또 방해 요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변질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은 로마 그 한참 나라가 부흥하는데 교회가 나름대로 왕성해졌는데 나중에 점점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변질돼 간 것은 다름 아닙니다. 황제가 교회 나오니까는 진정으로 예수 믿지 않는 고관 대작들도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진정성, 교회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속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풍습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세속적인 제도화를 도모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점점점 변질되고 부패돼가지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큰 메스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믿음이라 그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게 됐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개혁한 것은 우리가 원어로 프로테스탄트라 말합니다. 개혁교회입니다. 우리가 개신교 하는데 그게 개혁교회를 줄여서 하는 말이 개신교입니다. 여기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이라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바로 ing입니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으로 너희들은 변화를 받아 날마다 새로워지라.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날마다 변화로 이 세상을 내 자신과 더불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뜻을 받들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아는 살아있어. 끝까지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최고의 교회의 덕목이 뭐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또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먼저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감으로 인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본질이요 성도의 또한 갖춰야 할, 추구해야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 교회 사명이 있어요. 교회 기능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 줄 터인데 그 성령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받들어 가지고 행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한 동시에 배우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을 구주로 모셨어요. 자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저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술과 동시에 거기에 부합되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크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누리고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십자가 지는 것처럼 너희도 지어라. 이것은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그들의 목표, 꼴이 있어요. 부처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 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작은 예수 됩시다.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을 자랑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기를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믿음만 계속해서 자랑하는데 너의 행함이 어디 있느냐? 그 행함을 통해 너 믿음을 증명해보라. 나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나 나는 행함의 열매가 있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현상이 뭡니까? 방언하고 금식하고 또 열심히 기도의 영성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언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입신도 하고 특별한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특별한 어떤 현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개차반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뭐. 여러분 열심히 철학, 음식, 그러나 그 행동 거지 말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제대로 하지는 못해. 그러나 열매가 많이 있고 한다면 정말 사랑과 희락과 또 자비와 그리고 양선, 충성, 절제, 이 같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을 열매로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기초를 바로 신앙 고백에 둬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답에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흡족했어요. 내가 제대로 가르쳤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나 학교 선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고 고백하도록 하였느니라.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라. 본래 그 사람 이름은 게바, 천둥의 아들, 성격이 성질이에요. 불같았어. 근데 반석으로 삼으시고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문을 닫으면 열리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기초요, 교회 기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또 한 평이라도 하나님 땅 넓혀 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 척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존중하고 진리를 신봉하고 그야말로 가짜뉴스 양산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비인간한 현상 같은 것들 척결하고 참다운 인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한 교회를 연합군, 미군 병사인데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마당에 예수님 상이 서 있는데 십자가를 딱 이렇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폭격을 맞아가지고 양팔이 날아갔습니다. 팔이 없는 예수님의 상이 서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그 미군 병사가 예수님에다가 목걸이처럼 팻말을 이렇게 달았어요. 나는 너의 팔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문구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요, 실화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팔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요, 그것이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순복음은 충만한 복음의 교회입니다. 교단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에,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성, 이 성자는
거룩할, 홀리 그런 모임이라 그런 뜻이 있어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순복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회.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여러분, 이 순복음을 왜 붙였느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펜티코스탈 오순절 신앙에 있어서 제일 직역하거나 형용하기 좋은 게 충만함입니다. 충만함이라 풀. 그래서 여의도나 우리 교회 그 순복음할 때 풀 가습이라고 그래요. 넘치는 복음이라. 근데 이 충만한 복음의 교회라니까 뭐 어구나 또 어감상 조금 불편하니까 선교사들이 순을 붙인 거예요. 순전한 복음, 충만한 복음, 그게 순복음이에요. 두부 중에도 순두부, 참기름 중에 참두부. 근데 일부 교단에서 너희만 그러면 뭐 진짜 복음이냐? 우린 가짜 복음이라. 그래서 시비가 좀 없잖아 있었고 또 이해를 못한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모두 익숙해져. 다 이해가 됐어요. understand. 여러분, 이 펜트코스탈과 보수 신앙이 연결돼 가지고 19세기에 저 미국의 아주사에서부터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야말로 복음이 넘친다. 그래서 순복음입니다. 이 순복음은 또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근거하고 있고 특별히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연결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로. 오직 성령이 하신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말씀만 우리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르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사도 바울을 롤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별명이 폴입니다. 폴조, 용기조 이렇게 썼어요. 해외에서 선교 다니실 때 이름은 조용기보다는 폴조로 더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바울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그분도 바울처럼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바울도 교회를 많이 세운 것처럼.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정말 펜테닉 이 고비를 넘기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한 개의 교회 세우고 한 개의 교회 지탱하는 것도 어려운 때에 조영기 목사님은 자그마치 국내외 1000여 개 교회를 세우신 분인 것입니다. 조 목사님 제자 그룹 가운데 크게 3등급이 있는데 첫째 선두주자 대선배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영목회입니다. 제가 영목회 회장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영목회는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의 교회에 70개가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큰 도시 볼 때마다 다 순복음교회야. 대전을 가도 그렇고 또 대구를 가도 그렇고 광주를 가도 그렇고 부평을 가도 그렇고 인천을 가도 그렇고 서울을 가도 그렇고 부천을 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조 목사님이 세운 교회 제자들이 목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맨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약 거의 1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그 아래 단계에 영재회가 있고 영생회가 있는데 제자들이 물론 거쳐간 제자가 한 3,000명 되는데 여의도로부터 이런 제자로 그룹으로서 멤버가 되어 있는 팀들이 한 1,000명 되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고 또 제자 사랑, 내리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다 기반을 닦아주셨어요. 다 자기 목을 하고 다 크게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조영기 목사님 20세기, 21세기의 성령운동의 기수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 그렇게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세운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 같은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복받은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하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과 철학을 이어받고 있고 신앙 노선과 근간 삼고 있는데 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과 7대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중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또 치료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 축복의 복음, 이 5가지예요. 삼중 축복은 무엇입니까?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첫째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4차원의 영성은 말, 생각, 꿈, 믿음인 것입니다.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님도 아니오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스만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노는 없었어요. 항상 모든 것이 예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찾아볼 수 없다. 절대 긍정인 것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바로 그 칠흑같이 우리를 누르고 두렵게 하고 또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 죽음을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절대 희망으로 다오게 되었죠. 복음은 여러분 절대 희망입니다. 조 목사님이나 볼트만 이런 유명한 유럽의 신학자들 일명 희망 신학이야. 항상 위로하고 힘주고 격려하고 화이팅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안 된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는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생명의 말을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산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라고 잘 된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지하철 타면 안전하게 내가 이동할 수 있다.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는 꿈을 거머잡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이 주는 꿈과 삶의 목적을 갖게 되면 성령님이 그 꿈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 7대 신앙이 있죠. 첫째 갈보리 십자가 신앙입니다. 조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은 거의 십자가, 보혈, 성령 빠지지 않아요. 왜?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의 저주와 죄와 가난과 죽음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 속에 전인적인 구원을 가져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칠까지 어둡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드는 것 없다 할지라도 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서 그래 한번 해보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부활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자신감, 담력이 생겨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철남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드님이 후계자가 됐는데 후계자 되기 바로 직전에 여러 교회를 벤치마킹해요. 제법 잘 운영되고 있고 부흥하는 교회라 해서 여러 교회를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다니는데 언젠가 그 아버님이 나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순복음 중동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대요. 들어보니까 김경무 목사님이 늘 십자가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긍정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인데 좀 다르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가르침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오순절 다락방의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역시 오순절 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폭발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파워풀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고
무기력했던 그 제자들, 스승이 승천한 다음에 굉장히 희망을 꺾여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 겁쟁이들이 180도로 달아져 가지고 두려움 없어 하루에 나가서 복음을 외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다. 거침없이 전했어요. 예전엔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다 숨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근데 놀랍게 성령 역사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감당할 수 없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막 복음화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다이나믹한 그런 파워를 가져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성령 충만한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그냥 이례적인 사건도 한 번 충만하면 항상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에 가솔린 넣으면은 여러분 소비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계속해서 충만히 임재하고 유지돼야지, 안 되면 성령이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성령이 슬그머니 문 열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떠나지 않도록 늘 잘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잘 받들면 성령님도 힘이 나셔요. 즐거워. 야 나와 뜻이 맞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길을 열어줘. 막힌 것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자기 생각을 앞세가면은 성령님께서 야, 나를 왜 여기다 데려다 놨냐? 내가 답답하다. 내 안에 꼴을 보니까 영 못 맞다가도 슬그머니 문 열고 나가버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님 잘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입만 무성하면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저주한 것처럼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이 세 번째인데 7대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라는 거죠. 빌립과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고초가 많았어요. 매도 많이 맞고 돌도 맞고 또 감옥에도 가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성경 구절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을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오히려 기뻐했다, 찬양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야말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신앙, 행복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좋으신 아버지, 그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항상 그분에 대해서 선입견을 좋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에 대하고 사귈 때 자칫 선입견을 잘못 갖고 어프로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굳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도 대가를 안 줄 거다. 그러니까 사보타지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근엄하고 채찍질하고 우리를 벌주는 하나님이 이기 전에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뭐가 아까워가지고 구하는 거 안 주시겠습니까? 그분과 코드만 맞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러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병을 짊어진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생활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도적은 가까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죠. 마가 끼면요 이거 망조가 들어요. 그러나 항상 주님의 양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함께 살아가십시오.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실 겁니다. 여섯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재림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300회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언제든지 옷이 없어서. 아유 잠깐만, 오늘 오지 말고 한 달 후에 오세요, 1년 후에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오시니까 등불 밝혀서 기쁨으로 혼인잔치 신혼생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여전히 막 신랑이 왔는데도 모르고 잠자고 있고 기름 준비도 안 했다가 신랑 맞이하려니까 실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름 준비해가지고 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그리고 끝으로 나눠주는 신앙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바로 구제하고 섬기는 거죠. 남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이 됩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거룩한 투자인 것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빌리는 거다, 꾸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가시면요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십니다. 네 번째, 성숙한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듭 강조하지만 불교 신자는 부처가 되기까지 모든 불공을 다하죠.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스터가 없다는 거예요. 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움에 끝이 없는 것처럼 믿음도 끊임없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에 또 아버지가 반응해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30년, 20년, 10년 다녔다고 해서 장성한 게 아니에요. 늘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고 배우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참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유기적인 그런 협력이 있어야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에게 여러 재직들이 있어요. 재직주를 숫자를 채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각각 예를 들면 성가대라든지 또 지역장, 구역장, 뭐 총무권사, 그 외에도 각 기관에서 역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뼈끼리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경험했어요. 이거 부러지니까 이게 툭 떨어져 가지고 덜렁덜렁덜렁해요. 그죠? 근육만 붙어있지 근육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렁덜렁하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통증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그래서 그 몸이 자라고 스스로 세워 나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훌륭하게 세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항상 초대교회 때부터 도우미가 많았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 말입니다. 우선 첫째로 사도들입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아볼로, 평신도들, 대표적인 고넬료, 스데반, 게바, 의사 누가, 자주장사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니고데모,
마가, 요한, 디모데, 그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 다비다, 빌레온, 오네시모. 여러분, 성경에 교회사에 이름을 빛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수모음 중동교회 이 같은 전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았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라 하였어요. 날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는 기뻐하신 뜻을 이루면서 사랑의 수고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두고서 인내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복이나 사람들 앞에 나오고 싶은 교회, 또 배울 것이 많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궤변자들에게 일가를 했는데,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그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따라서 그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먼저 내 자신을 알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헤아려 보게 되기를 바라고,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귀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듣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한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쿵저러쿵하면 혹이라도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 27살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시대적에 부응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 됩시다. 유기적인 역할을 잘 해가지고 정말 맨파워를 통해서 거기서 시너지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색을 나타내는 그런 이 시대의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마음을 갖고 다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본질과 우리의 사명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이 부러워하고 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